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제 매절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거의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7장까지 왔죠.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려면 2021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요한복음이 중요한 말씀이 많아서 그냥 중간에 또 그만두기도 뭐하고 그래서 조금씩 띄어서 중간에 좀 소소한 내용들은 좀 띄고 점프를 조금 하면서 빨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책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정말 요한복음은 제가 이게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앞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 37절 3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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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삶.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순식간에 11개월이 20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한마디로 코로나와 더불어 산 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애들 학교며 직장이며 무슨 뭐 교회며 모든 장사며 사업이며 모든 것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이고 코로나가 우리 주위를 돌아야지 코로나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지금도 광야 같은 그런 고달픈 상황 속에 지쳐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뭐 중간중간에 생수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기쁨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사실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잡초와 항공기를 내는 그런 세상에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 지금 10개월 됐거든요. 10개월째입니다. 9개월 됐거든요. 9개월 됐는데도 지금 조금 힘들잖아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9개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40년을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을 코로나가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차 타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 먼지만 휘날리고 나무 하나 볼 수가 없고. 우리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캘리포니아를 갔다 오시면은 LA를 갔다 오면 그래요. LA는 다 좋은데 거기는 너무 메말라. 나무가 없어. 그래요. 제가 LA 오신 분한테 LA 나무가 없죠. 왜 나무 있어요? 그래요. 가보니까 있어. 야자수 같은 거 군데군데. 그런데 뉴욕 같은 그런 숲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메말라요. 그러니까 LA가 있으면 이상하게 메말라. 나무가 물론 있죠. 이런 화초 같은 거 이게 없는 게 아닌데 뉴욕은 그냥 전부 나무거든요. 오만 데가 숲이에요. 숲. 그냥 가을에는 단풍이 쫙 있고
그런데 살다가 거기 가면은 나무가 있는데도 메마르다가 말이야.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하나 그냥 이상한 잡초,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다 말라가지고 그냥 불을 붙이면 확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나무밖에 없는, 그런데 물 한 대 없는 그런 데서 40년을 텐트를 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냐가 말이에요. 4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긴 기간입니다. 젊을 때 25살에 애국을 빠져나왔다면 이 사람이 65세가 된 거예요, 벌써. 자식이 낳고 그 자식이 커서 자식까지 또 손자까지 볼 그런 나이잖아요. 손자들이 지금 큰일 나이에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여기서 발견해요. 첫째는 뭐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서 지하 감방에서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힘있게 뭔가를 하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소망이 없어지는 순간 인간은 죽습니다. 가나안에 소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정말 힘을 불어넣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은 정말 내가 붙들 만한 것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또 하나 힘을 불어넣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버텨냈지, 안 그랬으면 다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엄청난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37절 24절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먹기가 너무 지겨우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나게 하셨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낙담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고난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올해 표어가 뭐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항상 붙어 있는데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십니까? 참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어 오는 그러한 신앙생활. 오늘 이 말씀의 바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그 절기 끝날 그 초막절 절기가 가장 이제 막바지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우리 같으면은
정월 대보름에 해당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정월은 우리나라로 치면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나 9월 말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은 음력 8월 추석이나 아니면 9월 보름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절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를 생각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것을 즐기는 절기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수장절이라 그래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해 놓고 감사해서 또 축제로, 우리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지내고 우리나라에서 추석을 지내면서, 추석은 무슨 명절이에요? 먹는 명절이죠. 미국은 추수감사절 무슨 명절이냐? 먹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이동하는 인구가 보통 3천만 정도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3, 4천만이 이동해갖고 다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같이 사람들하고 터키 구워놓고 맛있는 거 갈비 막 이런 거 딥다 해갖고 잡채랑 해갖고 막 해갖고 막 먹습니다. 제가 잡채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 좋은 요리 중에 왜 잡채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먹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몸무게가 한 몇 킬로 늘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올해는 우리 미국에 전화했더니 딸들이 다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가족끼리 조그맣게 그렇게 갈비나 구워 먹는다 이래요. 미국이 너무 썰렁합니다 지금. 그런 축제의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살던 동네에 살아서 보면은 밤에 그냥 불을 환하게, 마당이랑 전부 다 낯같이 환하게, 무슨 야구장에 온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켜놓습니다. 이 사람들 횃불을 밝혀가지고 환하게, 왜? 하나님께서 밤에도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쭉 내려가면 거기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 여인들이 금쟁반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쭉 줄을 서서 춤을 추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 앞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정에 달할 때요. 그 물을 길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걸 상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그래서 하셨구나. 괜히 뜬금없이 가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도 안 마른데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 광야의 반석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오는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물, 이 물이 진짜 물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너희를, 그 목마른 너희에게 생수를 주신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목마른 너희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을 요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수가성에 그 목마른,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물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주일도 지켜야 되고, 그냥 헌금도 내야 되고, 그냥 봉사도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고 사는 삶이에요. 생수를 마시고. 메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늘 그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그런 게
예수 믿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고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하고 또 총명 있게 지혜롭게 그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냥 주일날 와서 남들이 생수 마시는 거 구경을 하거나 잠깐 그냥 목이나 축이는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와갖고 또 주님 앞에 고단한 인생길 메마른 광야에 막 하면서 그냥 찬송이나 하고 그리고 잠깐 또 목이나 축여주시면 그거 마시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다. 요즘 새벽기도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핍박과 돌에 맞고 사람들의 물로부터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니까 그 당시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수가 넘치는 그러한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지치지 아니하고 다 말씀을 증거하며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되야 된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지금 나의 힘이 되고 있는가? 무엇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신나게 하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매일 신나 돈 생각하니까 감사해 막 할렐루야 막 지금 은행에도 막 수십억이 있다 막 그래서 막 기쁩니까? 근데 안 그래요 보니까요. 돈이 10억 있는 사람은 이게 빨리 없어질까 봐 1억이 없어졌어 지난번에. 그러면 너무 근심이 되잖아요, 그죠?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사업 때문에 사업이 잘 되니까 좀 너무 신이 납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휴가 가니까 막 그게 너무 힘이 됩니까? 조금은 되죠. 다 이런 게 조금은 우리에게 주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를 치료하고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요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입니까? 친구입니까? 그 사람 요새 만났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즐거워. 그래요.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근데 그것도 요만큼이에요. 사람도 처음에는 그때 그게 좋아도 또 사귀다 보면 또 안 좋은 게 나오고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인데 멀어지고 저도 한국에 나와서 한 35년 만에 한국에 나왔으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인데 아직도 안 만난 친구가 수두룩해요. 3년이나 됐는데도 전화 한번 통화 한번 하고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진짜 친하던 친구 하나 만났거든요. 그 친구랑 설악산을 몇 번 같이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 첫날. 나하고 만나서는 종교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속으로 종교 얘기 안 하면 나하고 만날 일이 없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종교 얘기를 해야지. 세상에서 다 살고 그냥 만나면 당구 치고 그냥 막걸리 마시고 어디 놀러 갈 것만 생각하니까 제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겉으로 잠시 있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요. 겉으로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사실 우리의 속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돼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 주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그때 진정한 만족과 위로가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참관하는 시대에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생수, 그게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런 거를 강조하는데, 인간에게는 피치 못하게 살다 보면 고통이라는 게 와요. 고통이 우리를 흑암처럼 우리를 덮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목숨을 끊기고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에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세게 와도 그 고통의 말에 끌려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타고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타고 가야 돼. 고통을 타고 가야 돼. 말을 타고 가듯이 말에 끌려서 가는 것과 가긴 가죠. 둘 다 갑니다. 말에 끌려가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가는 거거나, 아니면 그 말을 타고 그 말을 조종하며 가는 거죠. 고통이 와도 고통을 이기고, 고통을 음미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을 이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초월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억이 되는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초박자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생수를, 물을 내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잡아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늘 기억하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시편 78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이 그 애타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은 기도하기는커녕 사람들 찾아다니거나 안 그런 주에서 고민해. 그러다가 정신이 부쩍 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고민하고 있지. 그리고는 또 나가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의 근본이시며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일주일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 친구 목사님 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조금 한 서너 살 미친데, 또 미국에 이제 뉴욕에 있을 때 아주 저희 이 그룹 가운데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또 목사님도 우리 수련회 오셨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 박 마이클 목사님이라고, 우리 황 권사님 허리를 낫게 해주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뉴욕에서는 목회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옛날 곽규석 목사님 아시죠? 프라이보이 곽규석. 그분 사위예요. 그분 사위인데 저랑 참 친하게 지내고 저를 또 형님같이 이렇게 따르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최근에 한두 번 이렇게 설교를 보내셨어요. 설교를 보내셨는데
그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목사들이. 남의 설교는 잘 안 듣습니다. 지가 설교하는 것만 잘하지, 뭐 남이 설교한 거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목사들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아주 어렵게 보냈는데, 이 박마이클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으세요. 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유 집회를 다니는데,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선교지에 가면 많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특별히 그 대만에 가서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집회할 때,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황 권사님이 거의 참여하셔서, 그때 허리가 뭐, 끊어질 때 아프셨다 그래요. 근데 딱 안수기도 했는데, 깨끗하게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꼭 대만 가갈 때 한국 들리면 한국 들려라. 우리 황 권사님이 밥을 사시겠단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목사님 보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다가 한번 그래도 들어보자. 근데 그 내용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침례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말씀하는데, 말씀이 옛날하고 달리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죄송합니다. 네. 옛날에도 잘했지만, 지금 더 힘이 있어요. 여자분들한테 이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예뻐졌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 예뻤다는 얘기잖아요. 더 예뻐졌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그 목사님 더 이게 능력이 있으셔. 근데 이제 그냥 쭉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역사하시지 않는데 참 그게 신기하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걸 쭉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허리 아픈 거를 기도해갖고 다 낫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한 며칠 전부터 저기 반석산 올라갔다고 그 다음날부터 이상하게 다시 허리가 계속 뻐근하고 아마 꼬부리지도 못하겠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낫겠거니 그랬는데. 그런데 아침에 그걸 딱 듣고 나니까 그래 말이야. 하나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나서 할렐루야. 저렇게 안 믿는 눈으로 쳐다보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서갖고 오늘 아침에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잊어버린다가 말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리고 또 같은 문제가 생기면 가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쩔지 모른다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고 묵상도 매일 드리고 성경도 매일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 그래 아직은 뭐 별거 아니지 하고 딱 넘어갈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어떻게 인간만 살아가지고 막 다니다가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요. 이제 뭐 부흥성회를 한번 갖고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성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어떻게 코로나를 이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의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라면 회개는 나 자신에 대한 묵상이에요. 나 자신에 대하여. 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당신 이거 죄를 회개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늘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하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보름에 있다 그랬죠. 그럼 정월 초하루부터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속죄절이 있다 그랬어요. 속죄절. 열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열흘이 됐을 때 대속죄일, 그래서 욤키푸르 덮는 날, 하나님이 죄사를 지냄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 회개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초막절 축제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축제는 언제 있느냐? 회개가 있은 다음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독소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이 강해지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천국의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절대 정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자기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그 과정이 바로 회개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니다. 왜?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 성령은 어디 계셨나? 그 전에?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영한 하나님의 신이 천지 창조에 이미 개입을 하고 계셨어요. 구약의 모세에게 성령이 부었고 다윗에게 성령이 부었고 사울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떠나갔고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 성령의 힘으로 다곤 신의 신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해서 300용사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고 구약에도 성령이 쭉 임하셨는데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령론을 공부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부어주신 성령과 구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어주신 성령은 뭐냐? 구약의 성령은 종의 영입니다. 사역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나셔. 사울이 순종했을 때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지만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정신병자처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속죄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중에 묵상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요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니. 로마서의 그 성령은 무슨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영은 종의 영이요 신약의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종과 아들이 뭐가 달라요? 종은 쓰다가 말 안 들으면 fire. You are fired.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들은 말 안 들으면 You are fired. 그럽니까? 망한 게 아니라 너는 해고가 아니라 뭐 때리거나 어떻게 했든지 고쳐갖고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종으로 사역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위에서 역사하셨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상담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이다. 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수 있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6월절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속죄가 있고 부활승천이 있고 오순절 성령님이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않으시는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속죄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엊그저께도 여기 이제 2단 기쁜 소식 교회에서
이 책을 보냈더라고요. 아니 왜 그 교회는 꼭 교회에다가만 보내는지 몰라. 안 믿는 자한테 보내지. 근데 박옥수님 아니는 사람들이. 근데 이 기쁜 소식 이게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단인데 뭐를 강조하는 이단이냐? 잘 아셔야 돼요. 분이엘 기쁜 소식이 침례교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헌금 안 해도 괜찮아. 뭐 여러분 주일 안 지켜도 괜찮아.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안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죠. 너 이제 내가 뭘 해도 내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맨날 게임만 해도 괜찮아. 나가 놀아도 괜찮아. 이 말은 괜찮다는 말은 아들인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뭐 공부 안 하는 게 괜찮습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지금 뭐 밤낮 게임만 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하고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지.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틀린 건데 한 가지 포인트 맞는 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죠. 예수 믿어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율법으로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우리가 차고 넘치니까 자발적으로 그게 일어나는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성기를 돼야 되는데 그걸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짐을 느끼고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게 도대체 막 이러다가 그 교회 가서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 진짜 복음이네. 그리고 거기 가서 기쁜 소식을 즐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틀렸는데 맞아요. 맞는 부분이 있어. 그건 뭐냐? 예수님의 속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율법주의에 너무 눌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속죄, 예수님의 속죄라는 게 도대체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있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찬양 있잖아요. 그 속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덮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낙담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하면 나오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 충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그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끌어안아주는 것처럼. 그러면 탕자가 돼도 괜찮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 탕자의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줬다.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와 뭐가 있어도 눌리지 말고 뭐 지금 저 코로나가 극성이 돼서 뭐 지금 뭐 어떻게 오늘 또 발표가 나서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저쪽 할지 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집에서 드리면 아무래도 은혜가 좀 덜 되겠죠. 나와서 은혜 받으면 더 좋겠지만 딱 우리는 맞춰서 하려고 그래. 정부에서 지시하신 대로 10명이면 10명, 또 남으면 저쪽 방, 또 남으면 위쪽 방, 뭐 다 해가지고 딱 거기서 우리가 예배, 안 그러면 내 방에 가서도 두 사람 딱 드리시고, 다 해가지고 다 맞춰갖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해요. 네. 또 그래도 우리 육근호 목사님 찬양 인도자가 와서 또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어떠한 믿음, 어떠한 정신력, 어떠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가톨릭에서도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수련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서 돌멩이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하고 돌멩이 왜 들여다는지 몰라도 하여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다 떠오른대.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한다고 생각은 하고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경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수도원에서 나왔거든요. 이 중세에 왜 수도원이 생겼냐?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아주 가톨릭 교회가 중세 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게 무슨 마피아 집단보다 더 악한 집단으로 타락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무지막지하게 타락하고 가톨릭 신자들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영적인 흑사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높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아예 안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수도원 같은 생활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도원에 가갖고 뭐 평생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얼마든지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맥을 그 수도원이 지켰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던 신부나 사제들이나 수녀들이 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킨 마지막 남은 그 촛불처럼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책을 보면서 토마스 아켐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어려워서가 아니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 책을 읽다가 너무 부끄러워 나가. 그분의 영성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신들매를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영성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고난의 때, 그 타락한 때, 그 모든 세상이 다 암흑으로 물들었을 때에 그 수도원에서 그런 정말 주옥 같은 영성,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속죄를 묵상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성결의 물결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라는 거예요. 3일, 1년에 3일이 뭐 깁니까? 그것도 저녁 시간 잠깐이지만 그때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새롭게 만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었어요. 3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40년 믿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 시험이 들어요. 아니 40년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권사님이요. 진짜 별것 아닌 문제라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뭐 한다. 그래갖고 목사가 찾아가서 권사님 뭐 용서하시죠. 이래야 됩니까? 세상에. 아니 근데 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들, 사람과 다 작은 일들이에요. 하찮은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 하찮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변화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문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우리를 막 누르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살아가서는 안 돼.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고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도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용사와 같은 믿음이래야지. 그거 뭐 요만한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발발 떨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우리 성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고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부터 이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성회지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흑암의 세력을 뚫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꽂히고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위대한 능력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